네, 오늘은 공의를 위한 연합, 공의를 위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제 이혼을 원하고자 하는 그 부부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찰한 후에 남자 쪽 관점과 여자 쪽 관점을 이렇게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제가 속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남자 쪽만 보면요, 이제 진짜 그렇게 보여요. 여자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자 쪽 입장을 보면, 저렇게 행동했던 게 이해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것은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한 남편이 진짜 막 의처증이 있더라고요. 막 집에 여러분 그 뭐 애완견 키우시는 분 카메라 설치하잖아요. 그게요, 이제 그 애완동물이나 뭐 어린아이를 관찰 목적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수시로 남편이 이렇게 관찰을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의처증을 이렇게 가지고 있나, 뭐 저런 남편이 다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분이 1년 전에 이렇게 바람을 폈기 때문에 아내가 친구 남편과 바람이 났었던 일이 있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쪽 이야기만 들었을 땐 참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를 위한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의견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공의를 위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공의를 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방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오늘 그 새벽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보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끔찍한 일은 뭐냐? 이 레위인이요, 그 첩이 있었는데 첩을 데리러 가는 길에 이 기브아라는 곳은 그 베냐민 지파 땅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불량배들에게, 이 불량배들이요, 그 레위인 남자를 이렇게 강간하겠다고, 이 동성애가 그렇게 있었었죠. 그랬더니 이 레위인은 자기가 피해 당하기 싫으니까 자기 첩을 밖에다가 내보내가지고요, 그 첩이 밤새 그렇게 남자들에 의하여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강간당한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이 레위인이요, 이스라엘 온 지역에다가 12조각을 내서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죠. 왜 이렇게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을까요? 뭐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기브와 불량배에 대한 분노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1절에서 회중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이 언약적으로 여호와께 헌신한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거든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회중이라는 단어에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요, 그 시체를 12조각 낸 게 레위인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창세기 설명 드릴 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 맺을 때 하나님만 그 짐승 사체를 지나가셨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언약의 원래 의미는 당신이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각도지게 된다, 쪼개지게 된다라는 뜻이었었거든요. 근데 레위인은요, 이 언약을 얼마나 뭐 말씀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 나 복수하는데 안 도와주면, 그 언약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내가 지금 복수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쪼갠 시체처럼 쪼개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레위인이 개인의 보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저주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맨 위부터 맨 끝까지 이게 약 250km가 되거든요. 예, 이스라엘 땅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전체가 다 모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드보라와 바락이 나갈 때도 안 나갔던 지파들이 있었었죠. 예, 뭐 기도만 해도요, 안 나갔던 지파가 있었고요. 입다만 해도 예, 정말 이렇게 사람들은 모았지만 참여하지 않는 지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하였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는 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모두가 다 모였냐는 거죠. 예, 그 압제당할 때 이방 민족과 싸울 때는 전부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가 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것은 원수와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과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 대적과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된 이스라엘 한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지금 공격하기 위하여서 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되게 정당해 보여요. 근데 이 하나됨은 어그러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죄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죄가 될 수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되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것은 치우치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모두가 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있으나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나의 열심이 생색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상 심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요, 나의 이 섬김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당신은 왜 섬기지 않느냐라는 식의 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까? 근데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 방향이 교정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보니까 저는 청소년들을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팔아먹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저는 그들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들을 통해서 제가 드러나기를 저는 더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큐티 나눔에 이런 것들을 나누니까 우리 그 금요기도에 와서 이제 말씀 전해주셨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늘 이런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고민이 드는 게 있어요. 그저께 현지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중년의 형제를 만났어요. 그는 이미 결혼해서 자녀가 둘이 있고 직장도 좋은 자리 잡은 형제예요. 그 형제가 자기가 청소년, 청년 때 다른 도시에 있을 때 교회 누나와 형들, 동생들과 교제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며, 근데 지금 있는 이 교회는 그런 시간들이 없고 더군다나 17살 된 자기 아들에게도 그런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경험해주고 싶으니까 혹시 이 선교사님이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을 잘 섬기고 또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 가정은 이곳에서 새로운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고 그렇게 섬겨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교회 멤버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필요가 맞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는 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개척하는 게 이 땅을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개척 성공한 선교사가 되기 위함이진 않을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이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방향성이 조금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역 사회에 그 청소년 청년들을 섬기는 거, 근데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교회를 계속 개척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이면에는 개척 성공한 선교사로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방향성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뭘 위해서 나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2절에 보면요, 무려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11지파에서 40만 명이 모였으니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40만 명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본 건 뭐냐면, 그동안 사사기에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이 연합만 이루어졌다면 솔직히 여러분 40만 명인데 어떤 대적이 두렵겠습니까? 근데요, 삼손만 보세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이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했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들이 연합하기만 하면 이방 민족은 대적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연합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제 미스바에서 모였으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들의 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레위인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물론 뭐 여기서 먼저 레위인에게 물어봤다라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이 레위인이 자기 말을 다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 사람들 보고요, 이스라엘 그 11지파 사람들 보고요,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래요.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이때라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들은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묻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행동하게 되어지면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방향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물어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물어보는 이 말씀 묵상 큐티라고 하죠. 지난 수요일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에요,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에어컨 소동이라는 제목의 묵상 간증이 올라왔는데, 매년마다 이 가정은요, 에어컨 문제로 소동이 끊이지 않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남편은 안방 에어컨 희망 온도를 18도에 맞추고 겨울 이불을 덮고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름마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런 남편 없는 거 감사하십시오. 네, 근데 방문을 열고 방문을 열잖아요. 시베리아도 울고 갈 추운 바람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기도 추운지 두꺼운 그 겨울 이불 있잖아요. 극세사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낭비되는 에너지와 전기세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결혼하고 그러면 이게 무려 16년 동안 에어컨 온도를 높이고 얇은 이불을 덮어요라고 외쳤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단 자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도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미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고 위협하는 모습이 꼭 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센 남편이나 그런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16년째 동일한 잔소리를 하며 집착하는 저와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행복한 결혼 생활과 가족 신화라는 신상에 사로잡혀 가정의 제사장 자리에 앉아 남편을 하찮은 인간으로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남편을 무시하며 옳고 그름의 칼날을 휘둘렀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에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적용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다른 반응이 나와요. 적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남편에게 에어컨 끄라고 잔소리하지 않고 가볍고 보온성 좋은 오리털 이불을 사주겠습니다. 어두운 얼굴과 차가운 지적으로 가정을 얼어붙게 만든 죄를 회개하며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가 다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두가 회개하면 제가 봤을 때는 베냐민 지파와 싸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물어보지 않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힘의 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 이후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자기 자신들의 옳고 그름을 따르니 진정한 연합과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나의 신앙의 방향성은 자기 만족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미스바 또는 교회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물어보고 나아갑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공의를 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 레위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대답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위인의 말을 보시면요, 나, 내, 나를, 이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참 잘하는 게 있거든요. 뭘 잘하냐? 편집을 잘합니다. 우리가 뭐 동영상만 편집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도요,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편집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5절에 기부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 불량배가 기부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꾼 거 문제 없지 않아?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기브와 지도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와 불량배가 자기 그 첩을 친 건데, 기브와 지도자들이, 쉽게 말하면 베냐민 지도자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지금 편집하고 있는 거죠. 기브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기브와 불량배들이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 사람은 거짓과 과장을 섞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과 기브아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요,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내 첩에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 첩의 시체를 쪼개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음행이란 단어는 주로 성과 관련된 악행을 말하는 거고요. 망령된 일은 어리석은 일, 수치스러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 첩의 시체를 쪼개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말에 오류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가 음행이라는 단어와 망령된 것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솔직히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음행과 망령된 짓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레위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첩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첩을 이용해 먹었어요. 이 첩 몸을 팔게 해가지고 그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 레위인 보면, 망령된 짓은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음행과 망령된 짓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음행과 이 망령됨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레위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자신의 음행과 망령된 일을 볼 수가 있어야 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경건함을 볼 수 있어야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새 첩이 그렇게 밖에서 강간당하는데 이 레위인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잘 잤습니다. 예, 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까? 첩이 그렇게 밤새 몹쓸 질 당하는데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잤던 사람이자 시신을 토막내는 거, 그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이 시신 토막낼 때 이 첩이 살아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어느 학자는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손으로 지금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으니, 예, 이렇게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다 정당화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안호성 목사님의 그 풀림이라는 책에 보면요, 바로 펜싱이 나옵니다. 뭐 지금이야 여러분 펜싱 우리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누가 찌르면 이 점수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죠. 그런데요, 이 펜싱이 옛날에는요, 그 이게 고대부터 있었던 로마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이거 누군가를 찌르는 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요, 옛날에는 승부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었냐면 해결책이 아주 간단했다고 합니다. 펜싱에서 누가 칼에 맞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을까요? 심판도 코치도 관중이 아닌 칼에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펜싱에서는요, 공격이 성공하면 투쉐라고 외치는데, 이 투쉐라는 단어가요, 찔렀다가 아니에요. 공격자가 외치는 단어가 아니에요. 맞은 사람이 찔렸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양심의 문제죠. 아, 내가 찔렸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펜싱이라는 것은 실점한 사람이 손을 들고 패배를 인정함으로 상대편에게 점수를 주는 경기인데, 예,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펜싱은 무예였다고 하더라고요. 무예의 목적은 무공을 쌓아서 적에게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데, 그 무공은 역설적이게도 투쉐를 외칠 때마다 쌓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투쉐를 외치며 자기 패배를 인정하고, 패배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다시 갈고 닦을 거예요. 부족했던 기술을 강화하며, 예, 더 강하게 훈련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투시를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찔린 당사자라는 거예요. 당장의 창피함과 패배방은 면할 수 있겠지만 무공이 쌓이지 못해 결국 실전에서는 가족과 나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투쉐를 외치는 게 쉽습니까? 이 투쉐를 외친다라는 것은 나의 실수와 패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투쉐를 잘 외치면 돼요. 아무도 모르는 내 허물과 죄를, 예, 고백하는 거죠. 세상에선 이런 허물과 죄를 숨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와 개입이 떠나서 무기력하고 처참한 인생, 신앙의 패배자가 된다면 나만 손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 어머니랑 제 예찬이랑 이제 은행나무길에 갔습니다. 예찬이는 이제 킥보드를 타고 저는 뛰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걸었는데, 도착하고서는 제가 예찬이한테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갔거든요. 예찬아, 문 열 때 조심해야 돼. 바로 옆에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찬이가 문을 한 번에 연 적이 몇 번 있어서, 예, 너 문 조심히 열어야 돼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또 문을 함부로 열어가지고 옆 차가 있잖아요. 진짜 애매하게 긁혔어요. 이게요, 손으로 지우면 지워질 정도인데 이게 긁혔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거 원래 있었다라고 말해도 그냥 네, 괜찮은 정도거든요. 참 애매하더라고요. 예, 솔직히 이게 너무 작은 부분이라 인간적으로 좀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엔 외면하자 하면서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이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예찬이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합리화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좀 애매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이제 가려고 이제 출발하는데 제가 조금 찔려서, 네, 우리 예찬이랑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갈까 했더니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교회 다 와가지고요, 있잖아요. 좀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세례자분들 한 과는 강의하고 한 과는 녹음해서 파일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에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기초양육 책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근데 거기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근데 그 양육자용 설명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정죄를 벗어난 사람, 곧 성령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자기 죄를 보며 회개합니다. 또한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즉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강의했잖아요. 이게 떠오르면서 제가 그 강의에서 덧붙여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성령의 법은요, 세상의 법을 초월한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법을 넘어서는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엄청 찔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강의한 게 생각나면서 차를 다시 돌렸어요. 차를 다시 돌려가지고, 은행나무길 다시 가가지고요. 그 차에 딱 갔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들겨서요. 잠깐 나와 보시라고 이제 제 아들이 이 차를 좀 긁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아들 제 예찬이한테 잘못했다고 인사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어땠을까요? 그 아주머니가요, 진짜 살짝 긁혔기 때문에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예찬이하고 오는 길에요, 저희가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말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말 안 했으면요, 별 생각 다 났을 거예요. 아이고, 혹시 누가 신고하면 어떡하지? 블랙박스 뒤져보면 어떡하지? 뭐 CCTV 돌려보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요, 드러내니까 자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이게 투시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날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은요. 저도요, 제가 알아요. 설교할 때 실수한 거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머릿속에 제가 실수한 그 단어가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시를 외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부분 잘못했네요. 우리 수요일 날 그 구역장 모임에서도요, 제가 모임 끝나자마자 또 회개했어요. 뭐냐면 제가 또 말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인 거죠. 그럼 우리 안에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진다면요.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먼저 내가 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레위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그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끊임없이 알리시며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찌르는 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투시라는 단어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쳤던 데가 언제입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의 물결이 이어진 것처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상처 받았다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 또한 가해자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가족이나 이웃의 잘못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하는 내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은 정말 자신의 그 음행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던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만든 질문입니다.